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 큰 주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외우고 또 익숙한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표현으로는 32절에서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친근하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진리와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와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대와 사회에서 진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진리를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진리에 대한 탐구는 개인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비슷하게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진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이 현대 시대와는 반대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시대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가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갈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구속받는 것을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노예는 자유인이다. 주님에게 구속되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가 어떤 것에도 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 여기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 구속받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의 진리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진리와 자유에 대한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인 진리와 자유의 개념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와 자유를 따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어떠한 자유가 있는지 묵상해보고,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씀하는 거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의 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듯이 본래 죄와 죽음 앞에 무력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노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땅의 것들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완전하고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들에게서 내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가치관이 되든 간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죄로부터의 자유와 이 땅의 것들에서의 자유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 사람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들은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바로 아버지의 그 자유함을 닮아서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유함 그 자체이십니다. 자유롭게 계시고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이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 그 자체이신 아버지를 닮아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닮아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두 가지로 간략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케 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또 둘째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삶이란 희생과 사랑으로 이웃들을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의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자유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희생과 사랑으로 종노릇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유를 얻게 된 자, 자유롭게 된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아버지와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희생과 사랑의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며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흐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